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의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 앞장인 77편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앞의 시편에서 시인은 절망 중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되뇌이겠다고 고백합니다. 78편은 출애굽과 광야 여정 그리고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역사 회고시로 분류합니다. 먼저 시인은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들려준 옛 비밀을 들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후손에게도 들려주어 대대로 이어지게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킬 것이며 조상들처럼 고집만 부리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배역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그럼에도와 그러나라는 말이 거듭하여 등장합니다. 그럼에도는 인간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하고 그러나는 그 은혜를 잊고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직면한 다급한 환경과 문제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을 괴롭게 하던 애굽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은혜를 간구하기 전에 그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도 않고 평탄할 때에는 그 모든 상황을 당연히 여기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6가지를 언급합니다. 애굽의 강과 시내가 피로 변하게 한 일을 비롯해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유한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영원히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애굽에서 해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같이 인도하십니다.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혼자서는 물이나 풀밭을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사르르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또 독충과 독사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합하면 광야에서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광야에서 생존했습니다. 그저 생존한 것을 넘어서 그들은 오히려 그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 많은 민족에게 모범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적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른 방향으로 화살을 쏠 수 없는 구부러진 활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상의 땅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행태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무서운 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듭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대적의 손에 넘겨져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일삼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고대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적당량의 포도주를 마시고 함성을 지르며 사기를 끌어올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진취적인 모습으로 일어나셔서 대적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에브라임 지파 대신 유다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목동의 자리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될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돌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임명권자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이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다윗의 분명한 자기인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중요한 사실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여 세속의 길,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와 공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세속적 가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타락한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쌓여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배역과 하나님의 은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시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인간의 배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인간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형성된 후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택하시고 시온산을 당신의 성소로 삼으시며 다윗을 택하셔서 모든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속적인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인류 전체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를 택하셨고 유다지파 중에서도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죄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그분을 거역하며 시험하고 거스릅니다. 그것은 곧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처럼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걷어차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인데 우리는 우둔하여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낙으로 알고 탐하다가 그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합니다.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나서야 우리는 진상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거듭 망각하고 죄의 길을 탐하는 우리를 영영 버리실 만도 한데 그분은 또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정도로 은혜를 입었다면 더 이상 그분의 품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의 바람난 마음은 어느새 그 은혜를 권태로이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또다시 새로운 죄를 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끝내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